요즘에 이 러닝, 그러니까 달리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왜 달리기를 시작했는지 묻지 마세요. 오늘 아마 예배 오시기 이 분들 중에 그 뉴욕 마라톤 때문에 최 장로님 괜찮았어요? 오시는지? 네, 할렐루야. 참 요즘에 달리기 대회나 이 마라톤 대회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라톤이나 이런 달리기 경기 유래는 그리스에서 그 유래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 달리기나 레슬링이라든지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다라는 거죠. 지금은 금메달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쓸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내가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계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 면류관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 상반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같이 따라와 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문장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장이 생각이 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구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복이 있구나 이런 말, 당신은 복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순으로 보면 헬라어 쪽으로 이 우리나라 이 성경하고 반대적으로 이렇게 읽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 그러니까 심령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거예요. 마카리우스, 복되도다, 심령이 온유한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마카리우스, 복되도다, 바로 인내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이 복을 결과가 뭐냐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런 유혹이 참 많잖아요. 그를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바로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 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탄탄대로 이렇게 양탄자 깔려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유혹이 있어요. 그를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면류관에 이 받는 이 복을 누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 고난, 환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에게 바로 이 인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 이 시련, 이 고난, 지금 닥치는 이 환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구나.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뭐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시려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큰 뜻을, 큰 그림을 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거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야고보 1장에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야고보 이 사도는 바로 또 한 번 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험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 시험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혹이라고 그래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그렇게 넘어지도록 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험을 누가 줘요? 마귀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테스팅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스팅, 이 시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도끼모스라고 그럽니다. 잘 빚은 바로 이 도자기에, 이건 완성품이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를 도끼모스라고 그랬어요. 도끼모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사용하시고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Stand firm, 견뎌내라, 끝까지 버텨내라, 중단하지 말아라, 그 통과해내라는, 시험을 통과해내라는, 버텨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이 이 시련, 이 테스팅 올 때 다 이 도끼모스, 그 인정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래요. 뭘 속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도키모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그 유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단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왜 나만 이런 유혹받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난 모든 인류는요 다 이 시험 유혹을 받는다라는,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으셨대요?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주님도 똑같이 이 유혹에 대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통과해내셨다라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경험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우리가 유혹받는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유혹은 오는 건데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혹에 대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시험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다 갖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가 붙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네가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대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핑계 대지 맙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은방이 있어요. 근데 이 도둑이 이 금은방에 들어가 가지고선 거기 있는 거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었느냐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도둑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둑질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걸어갈 때 보니까 금은방이 보이는데 문은 열려 있고 거기에 주인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나보고 훔치라고 하는 그런 기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웃기는 짬뽕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어디다 갔다가 여러분 자기 욕심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냐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당하고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3자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 탓이야, 뭐 이거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이거 목사님 탓이야. 그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에 빠져놓고 하나님 탓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때문에 자기가 그 선악과 먹었다라는 거.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저 선악과 따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피한 일이죠. 캐나다 이 선교사님이, 이 스코필드 박사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애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3.1 운동 만세 그 운동을 갖다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린 데 앞장섰던 분이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의 가장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안 좋은 평가가 뭐냐면 how many 핑계.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 누구도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유혹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끄는 힘이 있어요. 유혹은 뭐가 있다고요? 끄는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매력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 사람에게나 끌리나요? 자기 눈에 이상적이니까 끌리는 거예요. 매력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이를 욕심에 끌리게 만듭니다. 끌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욕심에 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낚시를 할 때 거기에 그 미끼를 거기다 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자기 은식처에 나오게 돼요. 그 미끼에 끌려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 낚시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낚싯바늘에 이 새우, 그 죽은 새우를 끼잖아요. 지렁이를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흔들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그 미끼에 끌려 그 미끼를 먹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낚싯바늘이 걸려가지고 결과는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셨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봤대요. 눈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 끌린 거예요.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대요? 지금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지라. 끌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을까요? 제가 LA 살 때 요세미티 가보면은요 이 세콰이아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구불구불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밑에서 위까지 쭉 뻗은 나무가 있어요. 그 100m 넘은 나무도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끌립니다. 그런 나무. 근데 그런 나무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나무를 놔두고 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거, 거기에 끌린 거예요. 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매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끌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매력이 진짜의 매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에 안대가
이렇게 바로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눈이 가리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욕심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요즘에 참 AI가 좋더라고요. 그 욕심에 대해 있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저의 노력입니다. 그 눈에 안대가 끼니까 그 앞에 썩은 사과가 있는데도요 그냥 거기서 침을 흘리고 있는 거 보세요. 프레시한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과일을 먹어야 하니까 자기 욕심이 막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레시한 건지 썩은 건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썩은 과일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지금 욕망을 채워줄 테니까 나를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그 세상에는 이 물질의 유혹, 성공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그렇게 막 이렇게 달콤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인기 많던 연예인들도 그 음주운전 잘못해가지고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이 먹을 때는 달콤하게 보이지만은요 그걸 삼키는 그 순간 그게 독이 돼가지고선 자기를 망하게 하게 된다란. 그러면 유혹이 널려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이거 나에게 왠지 끌리는데, 이거 끌리는데 하면 일단 조심. 에? 일단 뭐 하라고요? 일단 조심해요. 이게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바로 이게 안 보이게 이게 잉태가 되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매력적이다 그러면 일단 조심. 내 아내보다도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인다. 어떻게? 일단 조심.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막 좋아 보이고 막 끌리고 거기다가 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하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잘라버려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인다라는. 두 번째 욕심의 기술이 있어요. 욕심의 기술은 뭐냐면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 유혹에 빠졌을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정신 차리고 말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마음을 잃어버렸었어. 여러분 맞아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속은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속이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속임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속이냐면 내가 사라지면 다 평안해질 거야 라고 사단이 속여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사라지면은 이게 편안해지겠지.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없어지면 다 편안해지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 줄 알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 우리 가정 내가 없어지면은 우리 가정 참 편안해지겠지. 그래가지고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왜 죽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유혹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유혹은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가 오면 또 이게 또 다른
그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또 다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 이게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욕심이 9개월 동안 여기에서 자라요. 장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딸이 와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낳는데 사망을 낳는, 죽음을 낳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을까요? 처음부터 너 이 입에다 식칼을 물고 와가지고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어떻게 장악하느냐? 바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생각, 그 생각으로 들어온다라는,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처럼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라. 그를 딱 붙들고 있어요. 놓아주질 않아요. 그것이 작은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갖다가 마귀가요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삶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장악해버려요.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놓지 않아요. 장악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분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작은 거였어요. 이게 불륜이 아니었다니까요. 일반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갈등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어떤 이성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더니 잘 받아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가지고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해도 몇 번 만나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소한 것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 한 사람을 붙잡을 때요, 그 작은 생각 하나를 붙잡아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안 놓는다니까. 바로 이것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요.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이 사탄이 눈을 멀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사람이 그것에 가지고 있는 원래 작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요. 막 확대시킨다고. 여러분, 어느 작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뿌리치지 않고요, 그때 마귀가 이 감정을 극대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현실 감각.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현실적인 명백히 보면은 불륜이고 이거는 불의예요. 근데 현실이 사라지고 이 감정이 극대화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그 상대방만 보여서 로맨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커버리면은요, 그때부터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이게요 크리스찬이고 이 제어 장치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못 보게 만들어봐요. 왜? 눈을 벌게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벌거벗었다고 생각해봐요. 샤워를 끝나고 벌거벗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볼까봐 옷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리를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좌우를 살핍니다. 왜?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고요. 근데요, 눈이 멀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의 시선, 여러분 지금 졸면 안 되죠. 깨어있어요. 다른 내가 맡은 자의 어떤 이 책임감, 이런 게 안 들어온다고요. 아예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때 제정신이 들어와요. 그때서야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신앙인데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여러분, 그게 만약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지만은 목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가정은 파탄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올 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이게 유혹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음란이거든, 이게 분노거든, 이게 미움이든 어떤 것이든지 바로 이 꼬리가 보이는 그 순간 잘라버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귀가 그거를 놓지 않는다니까.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이 생각의 틈 작은 건데요, 이 틈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잡아요. 나의 작은 약점, 내 작은 연약함, 그거를 갖다가 바로 잡아요. 마치 이 거미가, 여러분 거미줄 치시는 거 봤어요? 한 번에 쫙 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거미줄을 자기 주위에 이렇게 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면은 처음에 이 조그만 이 거미 이 줄이 나중에는 이 감정이 확장시 쫙 쳐버려요. 그래서 그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전도사 할 때 한 청년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데, 이 청년은요 예배도 잘 와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 보이는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과 이 술자리 하는 거, 바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해가지고 자기 삶을 얘기할 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놔요.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이 사탄이 그걸 꽉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이게 찬양이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이거를 놓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내 안에 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복을 달래요. 나에게 은혜를 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사탄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도, 이 주일날 이 말씀 듣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이 부분들인데, 이 말씀을 없기를 바라지만 혹이라도 나를 이 작은 부분을 점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던 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갖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올 때 뜨거운 신앙으로 가졌던 집사님 모습 어디 갔어요?
집사님 보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시그널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눈을 갈아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사망이 찾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지금 그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누군지 모르겠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유혹 받으셨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하는 얘기를 나는 그거 갖고 안 살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씀으로만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커요.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안 먹겠다라는, 내가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 그거 안 먹겠다라는, 딱 끄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그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들, 그 유혹을 당할 때 그 실패하는 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요즘 제가 그래요. 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뭐 한 번만 가주지 뭐.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딱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나만 그런가, 누구든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때요, 그때는 정말 깨어나야 돼요. 그때 단호해야 됩니다. 그 한 번에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련을, 이 마귀의 그 유혹을 정말로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 시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그 유혹을 끝까지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견뎌낸 자, 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 갈망하고 있냐라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찬송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빛난 그 면류관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 땅에서 썩어질 줄 알아요. 사라질 줄 알지만 그 세상의 면류관을 내가 받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쓰고 싶은 면류관은 세상의 면류관입니다. 성공의 면류관이에요. 정말 명예의 면류관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천국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어떤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세상적인 얘기만 많고 천국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집중하지는 않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족해요? 가끔 교회에서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삐쳤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라. 나 이 비즈니스 잘 되게 성공하게 해주셨는데 그 면류관 안 주셨다라.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학 못 가게 해주셨다. 내 몸 의사한테 가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암입니다. 아니 이 건강의 면류관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자녀에게 세상의 것들 주시면 안 돼요?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 꿩 사육, 꿩 아시죠? 꿩 사육하는 거를 보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이 꿩이요 닭처럼 모이를 주워 먹고 있더라. 여러분 꿩은 날아갈 수 있는 이 새입니다. 근데 날지도 못하고 그냥 닭처럼 이 모이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자가 그 꿩 사육하는 주인에게 물어봐요. 왜 이 꿩이 날아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닭처럼 모이를 주워 먹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보니까 이 꿩 사육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꿩 사육장 지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꿩의 머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다가 캡을 씌우면 모자를 씌우면 이 꿩은요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날 수가 없대요. 그 작은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우니까 그 땅만 보니까 그 모이를 주워 먹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닐까? 지금도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유혹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것 면류관을 주어지면은 지금도 신앙생활이 현치 않은데 땅만 보고 사는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봐 세상의 면류관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은 이 바로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으로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공부 잘해 상장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패 여기 목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패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이사 몇 번 했더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젊었을 때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게 부질없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거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셨다라는 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세상의 그거 내려놓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모세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렇대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떤 게 진짜인지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이게 기대가 되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스펙을 배설물로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사모가 되어지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농구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게 있어요. 2점으로 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시간이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5초 남았어요. 근데 5, 4, 3, 2 할 때 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던졌는데 버저가 딱 누르는 순간 그 공이 들어가 버려요. 네? 그걸 위닝 버저 비터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위닝 버저 비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